말씀의 제목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불안하고 답답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하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당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계속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나이까? 이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러다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죽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본문 시편 77편을 찍은 시인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신음에 가까운, 기도가 아니라 신음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시인이 기도하는 태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내 음성이 두 번 나오죠. 소리 내어서. 이 말은 진실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뭐 한다고요? 기울이신다는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인들이 잘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77편 2절부터 4절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고통을 가눌 길 없어 주님을 찾았고 밤새도록
두 손 쳐들고 죽게 기도하였으나 내 이 마음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한숨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맥이 풀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걱정스러워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요. 점점 생각의 꼬리를 달아서 계속 부정적인 절망적 생각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6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뭐 하실까? 아니하실까? 나를 버리실까?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눌리고 절망에 빠지면요, 그 부정적 생각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떠오르면 또 다른 생각이 따라오고 계속 따라와서 그 다음에는 숨도 못 쉴 정도의 상황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는 한마디도 안 들어주시는가? 나는 버림받았는가? 나는 저주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확 눌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마치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기도 같은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언젠가는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보다, 영구히 나는 버림받았는가 보다, 이 마음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죠. 생각이 생각을 만들었어요. 그 생각이 나를 짓누르니까 그 생각이 더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질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점점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문제는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원인을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장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병 때문에 좀 계속 치료받다 보니까 온 전체 몸에 기력이 빠져가지고요,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저하고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분이거든요. 충성이 온 분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분인데,
요즘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살고 싶지도 않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좋은 뜻이 아니죠.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진 분들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하면요, 그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기도 많이 했다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 형식적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다.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77편을 지은 시인은 기도 응답이 없는 데서 오는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내 인생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네 영혼이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절망에서 시인은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났는가? 기도를 잘 보시면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생각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기도가 옮겨진다, 내용이 옮겨진다고요? 자신의 문제에서 나는 이 기도에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께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서 언제 해결받으려는가? 나에게서 하나님 자체로 옮겨집니다. 10절, 12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리이다. 아멘. 11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옮기면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 곰곰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또 12절 말씀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대어 보겠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옮기면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6절을 보시면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11절과 12절, 11절, 12절과 반대되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뭐 했다고요?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은 해요. 근데 5절에서는 내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밤이라는 뜻은 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노래를 기억하여 내 심정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지나온 세월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세상에 당하는 어떤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13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조용히 읊조리고 내려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13절부터 20절을 보세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역사적 사건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하여 불러내신, 구원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비유죠. 비유법이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 말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말씀하시면 물질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세요. 효월이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그 말씀에 진동하며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바다도 순종하고 번개도 천둥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구약 광야 40년의 역사를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데 200만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40년을 양떼같이 인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요약하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던 이 시인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도 가르시고, 우리말로 하면 하늘의 별과 달도 운행하시고, 농사도 짓지 않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를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을 하시는데 누구의 시간을 맞추어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고통 속에서 기다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 놓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긴 침묵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체가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요, 그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영혼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받고,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 받고, 막 원하는 대로 다 주셔보세요. 교회는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다 부자들이 앉아있고 건강한 사람만 앉아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원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즉각 다 들어주시면 그게 복인 것 같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일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는 한 인간이구나. 그 자각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맞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광대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걸음을 양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임을 인정함으로 오는 그 기쁨, 그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 진짜 우리에게 진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시와 비슷한 신약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편 77편을 요약한 그
해석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살아갈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8장 32절의 고백을 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어달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다 맞아. 다 이해해. 다 이해해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8장 32절을 근거해서 볼 때 그 이해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보건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환경을 형편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애굽에서 구원하심과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볼 때, 그것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그냥 응답하지 않는,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보건대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우리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즉각 즉각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신앙 고백서에 나오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창조의 근본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땅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